가장 위대한 드라마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집에 계신가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권능이나 무관심한 존재로 느끼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한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초신자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선택과 자유 속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고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길에 작은 안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나 성직자가 자기 일을 진지하게 감당하다 보면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큰 간격입니다. 사실 교회는 설교나 글을 통해서 늘 무언가를 말하지만 그 대상이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이에요. 이미 신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제대로 된 언어,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말들은 우리끼리야 잘 알아듣습니다.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나 몇 세대 동안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낯설고 어렵게만 들립니다. 마치 기술적인 종교 용어처럼 들려서 전혀 와 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는 전혀 동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복음을 삶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삶과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교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사실 또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깊은 간격을 예민하게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고유한 언어와 표현을 갖는 건 당연히 옳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다면 스스로 교회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관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사람들이 억지로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배우기도 전에
먼저 교회 언어를 익히라는 그 압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태도는 복음을 접하기 전에 장벽을 더 높여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교회 전통의 언어나 표현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이나 건축 혹은 전자공학 같은 전문 분야에도 그들만의 전문 용어가 있지 않느냐?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신앙과 전통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 얼핏 들으면 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전문 활동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운 분야를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가장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언어도 결국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를 마치 특별한 영적 훈련이나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행처럼 보여주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더 큰 해를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진짜 목적,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건 나만 아는 거야 하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소수만의 비밀스러운 삶의 비결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더 분명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전해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더 충실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신앙인은 다른 한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과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준 높은 신문과 고급 서적만 읽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읽는 신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 가정마다 틀어놓는 TV나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아야 하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지를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가진 것이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사역에 헌신하는 다른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의사소통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좀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기독교 서적이라 해도 그 독자층이 교회 안의 작은 그룹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저자들이 현대 문제를 외면했다거나 아니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통하는 언어,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의 그 공통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그 신약 성경이 왜 고전 그리스어가 아니라 당시 항구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쓰던 평범한 언어, 즉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지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전하신 거죠.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소통하려면 신학적 교육을 받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그 코인에 곧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말과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담고 있는 영원한 진리를 오늘 세상 속에서도 생생하게 우리가 펼칠 수가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이 내용은 수많은 그 어떤 과정에서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도된 저의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담긴 내용들이 이제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된 그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를 저는 참 바랍니다. 특별한 기술적인 용어나 어려운 표현 없이 기독교 복음의 여러 측면을 충실하게 전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내용들이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진지하게 이 시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중요한 과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새롭게 고민하고 노력하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특히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개인들의 관계가 좀 고립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무관심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유혹과 그 고통을 견디며 부당한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어 직접 삶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선택과 책임을 지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신앙이 단순히 멀리 있는 권능을 믿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삶 속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그 전문 용어나 전통에 갇히지 말고 현대 세상 속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좀 구사하고 복음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세상적인 언어를 교회에서 사용을 하면은 무슨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아니면 비영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치부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여러분들은 깨어나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오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길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짧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이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매일 보는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경이로운 질서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설계한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또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과 생각할 능력을 주신, 창조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쟁 나죠. 테러 생기죠. 또 강제 수용소 같은 사건들 보면서 살인사건은 매일 일어나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까? 또한 현실을 보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엉터리 재판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이 어쩌면 존재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있다 해도 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분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이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긴 한지 몰라도 그는 이곳 이 지구라는 행성에는 없는 것 같다. 마치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자기 집에만 머물러 계신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은 때로는 그분이 정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삶을 이끌고 영감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며 그것이 큰 힘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중 어떤 이들은 단순히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의심이나 질문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삶의 무거운 문제와 고통스러운 비극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집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은 마치 자동장치처럼 사람을 진정한 인간답게 만들지 않고 모든 걸 기계적으로 조종하는 존재입니다. 그 신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동으로 통제해버리는 신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유치원처럼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곧바로 상 주고 악한 일 하면은 즉시 벌 받는 단순 구조, 그거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선을 행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지? 왜 악한 사람들이 잘만 살아가고 있지? 돈 떼먹고 체납하는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마음속 갈등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높은 곳, 하늘 높은 곳, 왕자에 편안히 앉아 계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땅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조건과 질서 속에서 다스리고 계신지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삶을 정직하게 관찰하다 보면은 금세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라는 그 아주 위험하지만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전쟁 같은 끔찍한 일을 막지 않으실까 하고 불평할 때 사실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가 무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막지 않으실까? 왜 내 마음속 원망까지 누르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원한다면 악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의 집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집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직접 우리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특권이나 보호를 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견뎌야 하는 삶을 실제로 사셨습니다. 유혹과 고통을 경험하시며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을 견뎌내셨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인간의 그 사악함과 진실에 대한 증오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천사나 하늘의 구조대가 나타나서 구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잔인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을 만한 수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 증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무관심하게 지켜보시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혼란과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셨고 악의 그 궁극적 결과를 자신의 인격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알고 사랑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과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모호한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원하고 영감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천상의 집 하나님 나라라는 관념에만 매몰된다면 즉 천국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이 사실은 잘못된 신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